안녕하십니까.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의 제목은 변화의 성경적 원동력입니다. 5과의 암송 구절이며 핵심 구절로 우리가 볼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대략 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의 처음 구절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저한테는 매우 이해가 쉬운 표현이 되어 있기에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으면 아마 가장 먼저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 시험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크게 위로가 됩니다. 크게 힘이 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대략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는 시험을 만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대략 세 가지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겪는 시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또는 겪는 시험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만약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되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과 공부를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1과에서 4과까지 공부한 내용을 아주 짤막한 요약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과에서 구원은, 또는 구원의 중심은,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에 확실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토대 위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는 거듭남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다. 구원받은 자가 거듭남을 알고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 3과에서는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권위인 성경, 또 그 성경을 우리가 조명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또 일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과에서는 우리는 이미 거듭나기 전 우리가 본래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온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에서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더욱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근거는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일과의 사고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여기 때 문제는 뭐 죄라 해도 뭐 다름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일과 사과의 이 영역을 묶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의 사과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5과에서 8과까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남은 그 분량에서는 우리는 바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난 자이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변화될 수 있을지 그 원리를 5과에서 8과까지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과에서는 문제, 즉 제가 삶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과에서 8과까지는 그 5과에서 본 그 죄의 문제의 진행 상태에서 바로 6과에서 8과까지는 어떻게 하여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데 단계를 밟아 나아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5과의 목적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먼저 당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로 우리는 그것을 들어갈 때에만이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필요한 성경적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자로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필요한 성경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에 가보면 원리는 대략 한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첫째는 아까 이 과를 소개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문제, 죄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문제 있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것이 그렇게 내가 느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그 상태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죄의 진행 그 상태를 한마디로 말해서 내리막 나사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위에서 문제가 하여튼 그 발생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으로부터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하나의 현상이 나사골처럼 점점 커져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태까지 된 그 그림을 내리막 나사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원리는 제 10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당신의 생각과 방법보다 더 높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이나 그분의 진리를 무시하거나 또는 거절하면 문제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당신이 가진 문제들은 더욱 나빠지는 것,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곧 죄의 방향에 있어서 가지는 내리막 나사골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리가 잘 소개된,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원리를 가져왔다는 거겠죠.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그 원리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내리막 나사골이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잘 아는 것처럼 1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1장에 보면 바울은 매우 감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다.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능력 있게 받아들여서 또는 받아들임으로 능력이 있어서 정말 삶에
아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바울은 그 현상, 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되지 못하겠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대로 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있다함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려고 해야 되는 그 하나의 수용역 안에 다른 것을 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상, 썩어 없어질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둘 자리에다가 다른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특별히 우상,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둠으로 내버려 두어 그들이 저지르는 불행한 일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26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여자는 또한 여자들의 쓸 것대로 행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28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문제들로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면서 1장 마지막에 32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을 칭찬하고 잘한다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그런 잘못된 범죄자로 만드는 일에도 미혹하고 동조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깝죠. 너무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실한 대로 그대로 두어 그들이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를, 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리막 나사골로 떨어지는 나의 깊은 또는 더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